자, 어, 지난주에 우리 갈보리산 이정표 말씀 받았는데 오늘은 감람산입니다. 자, 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셨어 이 말씀? 예수님? 예수님하고 물음표가 붙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네, 확실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다 없앴습니다. 구절. 뭐 다 알잖아요. 그래도. 네. 자, 첫 단어만 목사님이 할 테니까 뒤에 이어서 우리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장소예요. 자, 그 전에 이 감람산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부활했다는 것을 완전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럼 여기 못 가요. 왜냐하면 가면 죽어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감람산에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산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가기만 해도 예수님을 말하기만 해도 감옥에 가거나 죽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가려면 이젠 완전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영적 문제.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이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진짜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동화 중에 그 3년고개라는 이야기 알아요? 잘 모르지요. 네, 3년고개. 알아? 알면 얘기해 볼 수 있어 대충? 네. 예, 뭐라고? 네. 좀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옛날 동화인데, 현진이. 그거 알았어. 그냥 알았어. 네. 뭐 이렇게 억울하게 얘기를 해. 뭐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고에 무슨 얘기냐면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마을에 큰 언덕 고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단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조마조마하죠. 넘어지면 이제 난 3년밖에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다 소문이 나 있고 실제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실제 넘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고개를 넘다가 이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걱정 속에 이제 잡혀가지고 방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3년밖에 못 사는데 어떡하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꼬마애가 할아버지 또 넘어지면 되잖아요. 또 넘어지면 3년 더 살잖아요. 또 넘어지면 3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 맞다.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고개 가서 어떻게 했을까? 떼굴떼굴 굴렀어요.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엄청 오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애의 얘기가 맞았을까 싶기도 해요. 3년 넘어지면 3년 더 산다? 또 여기 진지한 친구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 또 따질 수도 있는데 3년 넘어지면 3 곱하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전래 동화 중에 이제 막 그런 삼년고개나 어떤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신에 대한 이야기들 뭐 어떤 데를 밟으면 막 재수가 없고 막 나쁜 일이 생기고 3년고개 넘어지면 막 3년밖에 못 살고 그런 미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아침에 3년고개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자, 이것 때문에 이거 운명.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여기에 생각도 잡혀 있고 마음도 잡혀 있고 하거든요. 운명. 좀 다른 말로는 미신. 사실이 아닌데 여기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이번에 이사했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 그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손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과 손 있는 날이 이사 비용이 달라요. 손 없는 날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어요. 손 없는 날이 이사하려면 훨씬 비싸요. 손이 무슨 손일까? 요 손이야? 뭔 손? 손이 귀신이 귀신. 네. 손이라는 게 이제 귀신을 말해요. 그래서 손이 있는 날 이사하면 나쁜 일 생기고 재수가 없다. 이래서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이 없는 날이 한 달 중에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같은데 손 없는 날 검색하면 5월 달에 손 없는 날이 며칠인지 다 나와요.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5월 달에 손 없는 날이 언제다. 그래서 이때 이사하려면 비용이 몇십만 원 더 비싸.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 돈 내고 이사해요. 왜냐면 여기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날 이사하면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나쁜 일 생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사를 합니다. 그냥. 돈 더 줘도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했을까요? 손 있는 날로 했어. 왜냐면 그때가 이사하면 더 싸거든. 상관없어요. 뭐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주인인데 그 주인 따라서 그냥 가면 되죠. 세 가지 뜰 할 수 있는 장소로 가면 돼. 목사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집을 갈 때의 기준도 교회랑 가까우면 돼. 그게 목사님의 기준.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손 있는 날 골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식, 이사, 뭐 이런 모든 걸 다 이거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난다고 믿고 실제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명에 갇혀 있고 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모르면 떠나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도 그때 얘기했는데 해밍웨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글 쓰는 작가.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본인도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쏜 그 권총 그대로 가지고.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여기에는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이게 왜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감람산의 미션도 여러분이 딱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왜 나한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괜찮지 뭐. 나 바쁜데 그냥 안 가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교회 가다 보면. 뭐 그거 교회 재미없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왔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영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미션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딱 답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망대가 섰다는 거예요. 망대라는 건 바람 불면 막 펄럭거리고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게 망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알았다는 건 이 문제의 시작,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원죄예요. 모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착하든 나쁘든 훌륭하든 이거 상관없이 이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람의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없는 나를 중심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고 원죄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착한 걸로 자꾸 보거든.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착해. 진짜로. 얘는 참 착하다. 목사님보다 훨씬 착해. 근데 같이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목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난 네가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데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겠다. 쭉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가봤대요.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사기꾼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오히려 다시 묻더라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 왜 그런 사람들이 많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착하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원죄가 있어. 나는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 준 적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잘 지키면서 법도 지키고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자꾸 죄인이라고 해. 난 죄 없는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국은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한 3번을 얘기했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 친구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한 번씩 늘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원죄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 사단
이 존재가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운명이나 미신 이런 게 많을까요? 아직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이런 걸 아직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명 미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그렇게 딱 깔아놓은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거든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아는 게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와서 멍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러면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선생님들하고 궁금하면 포럼도 하고 물어보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들하고도.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저주와 재앙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막 어디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막 돌아오는 길에 벼락 맞고 막 그래야 돼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잘 살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육신적인 걸로 봤을 때.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5학년 6학년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딱 보면 쟤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보다 낫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무슨 저주와 재앙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진짜 저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주예요. 목사님 보니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은 감람산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서야 정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꼭 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고 믿어지는 걸 보고. 이게 일곱 망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어떤 여정이지요?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제 함께 내 안에 내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나 우리나라에서 언제 쫓겨나지? 이거 걱정하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의 신분이 있으니까. 근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해해요. 어느 정도냐면 밤에 차 타고 어딜 못 가요. 왜냐하면 검문이나 이런 걸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불도 많이 못 켜더라고. 목사님이 그런 분들 많이 이제 사역을 예전에 했었는데 불도 다 꺼놔. 왜냐면은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 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와서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불법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찾으러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도 많이 켜놓질 않아요. 밤에 어디 가려고 하면 이제 밤에는 못 다니고.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게 많은지 몰라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한 거 요거. 여기 잡힌 거랑 똑같아요.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늘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죠.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천국 배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여정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요거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도 받으면 돼요. 이 안에서 마음껏 인도 받으면 돼요. 기도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여정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또 왜 어디 가시게요?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면서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또 어디 하늘 가시게요? 가지 마세요. 막 바짓가랑이 붙잡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령으로. 왜 불안해하냐? 이거 믿으면 된다. 이거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거를 평생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정표로 하나님의 이정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따 결론에 잠깐 또 말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말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내 인생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이제 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것도 얘기하시고 또 하나 미션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면서 살아. 그래서 너의 직업도 너의 달란트도 다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서 막 운명에 갇혀서 불안해하는 그런 거 말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달란트로 살아. 그걸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달란트 주신 이유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축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태권도장 가세요. 미술 학원 가서 미술 배우세요. 모든 달란트가 이 속에 있음을 알고 가세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 서밋타임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초등 우리 부 계속 전체가 다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되냐? 힘. 사실 내일 되면 또 이 사실 까먹을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걸 또 생각하고 또 붙잡고 그 힘과 여유를 가지고 또 학교 가요. 화요일 되면 또 까먹죠? 그러면 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시. 아 맞다. 나 하나님 자녀지. 수요일 날 또 까먹었어. 아 맞다. 나 하나님 자녀지. 계속 하세요. 네. 왜냐면 그래야 낮에 생각나거든요. 아침에 붙잡고 가야 낮에 생각이 나요. 아침에 막 후닥닥 가면 낮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문제 생겼을 때, 막 여러 가지 일 생겼을 때, 사람의 말 들을 때 낮에 생각이 나요. 아침에 붙잡고 가야. 그래서 낮에는 다 확인하세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운명에 갇혀 있고 여기에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에겐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세요. 낮에 하루 종일 확인하고 이제 밤에는 뭘 하냐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좀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호흡을 하면서. 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이때도 우리 5월은 모든 게 다 보좌의 캠프잖아요. 이때 학교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학원, 뭐 태권도장이나 뭐 거기 사범님 관장님이나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께 짧게라도 카드를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저번 주에도 목사님 얘기했듯이 막 쫙 길게 막 쓰지 않아도 돼요. 두세 줄이라도 짧게.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놓고 선생님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날을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냐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학원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팀이 되잖아요. 야, 우리 이 친구가 기도한다? 얘 교회 다니는 애인가? 아, 얘 교회 다니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같이 기도하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랑 한 팀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평생에 감람산의 이정표, 내 인생의 망대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세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미션을 가지고 가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자, 포럼 주제 보여주세요. 자, 두 가지인데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포럼해 보시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깊고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영적 문제 이런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뭐에 갇혀 있고 뭐에 잡혀 있고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지 내 주변에서 본 거, 우리 집에 있었던 거 뭐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운명, 저주, 재앙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격적인 믿음과 체험의 시간표가 있게 하시고 망대가 세워진 증인으로 감람산의 미션을 받는 소중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과 지도자를 생각하며 학교와 학원, 현장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